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사 속에 예언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재림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분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 의미를 되뇌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후반에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술 사기가 발생됐습니다. 천재적인 프랑스인 데이비 스테인이라고 하는 화가가요, 유명 작가들의 화풍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카소, 샤갈,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화가들의 작품들을 위조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모방한 그림에 유명 화가들의 사인까지 위조해서 넣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모방을 했는지 수많은 전문가들 또한 이 스테인이 그린 위조된 피카소의 작품을 진품이라고 판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스테인의 이야기는 아무리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진짜와 거짓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구원과 연관된 신앙의 문제라면 이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러한가라고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은요, 스테인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기, 속임수, 위조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사단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원수라고 공공연하게 보인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속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참 종교의 모습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교묘한 진리와 오류를 혼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위대한 기만자의 행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또 이기적인 사단 사이에 큰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속임수 가운데 가장 큰 속임수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깨달아서 사단의 그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본 이 꿈의 내용은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
그토록 꿈에서 보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징적인 예언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이 꿈에서 우리는 큰 바다 또는 큰 물의 상징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이니라. 물이 뭐라고요? 물은 백성과 열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바다는 사람들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 짐승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짐승 자체는 어떻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이 꿈의 해석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 네 짐승이 뭐라고요? 네 왕, 곧 그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23절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왕들이 세운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보았던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네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상징적인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각각의 새로운 환상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환상의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떨어진 예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각 환상은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기간들을 다룹니다. 특히 시간의 끝과 관련해서는 이전 환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좀 더 많은 정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예언이 뒤에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다니엘 2장에서 나타났었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금속들로 대표되는 4개의 나라, 4제국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꿈과 그리고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4나라가 4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환상에서 하나님은 금, 은, 동, 철과 같은 여러 금속 대신에 동물을 사용하여 제국을 보여주시고 4개의 제국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요, 날개가 달린 사자였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짐승의 왕인 사자보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머리 부분인 첫 번째 제국인 바벨론을 더 잘 상징할 수 있는 짐승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특히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국가였기 때문에 금머리로 상징되었던 바벨론은 다시금 사자로 표현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국을 표현하기 위해 사자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 사자들을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벽화 가운데에 날개 달린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동시대를 살았던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바벨론을 묘사할 때 이 같은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했던 바벨론의 왕은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도시 전역에는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바벨론 왕국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이 한순간에 아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게 되었던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상징합니다. 이 제국은 다니엘 2장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묘사된 그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 새 갈빗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갈빗대를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 정복했었던 새 나라로 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리디아, 그리고 애굽,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이 새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곰이 한쪽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메데의 세력은 약해지고 페르시아의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는 그 제국을 메데 페르시아라고 기록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곰의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페르시아가 더 강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짐승, 곧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다니엘 2장에서 이 세 번째 제국은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세 제국 바로 그리스, 헬라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 제국이, 이 나라가 날개 달린 표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곰이 표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메데 페르시아 군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헬라 제국을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빠른 진격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페르시아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날개가 4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의 엄청난 정복 속도를 암시합니다. 그는 기원전 331년 아르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무찔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후에 12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제국의 통치자가 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국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표범의 네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현저하게 강했던 이 알렉산더 하나로 대표되던 그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는 그리스가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아르벨라에서 승리한 지 불과 7년 후인
32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땅에 장사되기도 전에 그의 친척들과 그의 군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국이 그리스 제국을 4개의 별도 지역으로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머리가 넷이 된 것이죠. 그 4명의 장군은 카산더,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그리고 셀류쿠스였습니다. 후에 이 4 장군들은 각각의 제국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딴 왕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안과 투쟁은 제국의 4 나라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BC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멸망했다. 그가 죽은 지 14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4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제국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4번째 짐승은 앞의 짐승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의 짐승들은 뭔가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자, 곰, 표범. 그러나 이 4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저 무섭다고 표현된 그런 짐승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이 4번째 짐승은 철로 된 다리로 대표된 나라입니다. 이 이상에서 먹이를 파괴하는 거대한 철이빨을 가지고 매우 강력한 나라로 이 4번째 나라를 다시 묘사합니다. 이 나라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보다 더 적절한 묘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는 이전의 그 어떤 제국보다 더 무자비하고 더욱 잔인했습니다. 철저히 부수고 철저히 망가뜨려서 어느 누구도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선은 이 4번째 짐승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의 무서운 특징 외에도 그 짐승에게 있는 그 뿔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3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다니엘은 그 짐승의 뿔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뿔 중에서 3뿔을 뽑고 나오는 이 작은 뿔에 집중하게 되죠. 이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뿔들은 결국 로마의 멸망 후에 나온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들로부터 작은 뿔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그 뿔에 다시 주목합니다. 10뿔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10뿔들 중에 3뿔이 뽑히면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의 분할이 AD 476년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그 나라들이 3, 3, 5 분열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나오는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그 10뿔, 10나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작은 뿔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작은 뿔은 그 중에 3나라를 멸망시키며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3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분명히 3뿔을 뽑고 나오는 작은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뿔로 상징되는 3곳은 모두 서기 5세기와 6세기에 멸망한 나라들입니다. 헤로리는 황제 제노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또 다른 로마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는 반달족을 물리치고 해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동고투족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3뿔이 뿌리까지 뽑혀서 작은 뿔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을 더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이 단지 세속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뿔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뿔이 성도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의 여러 제국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그 초점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력은 또한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중세 교회가 행한 폭정적이고 가혹한 박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다양한 처형 방법을 사용하여 위그노, 말덴스, 알비겐스와 같은 그 여러 사람들에게 종교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백 명이 국교의 관행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모습이죠. 또한 이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라고 또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법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식일을 그들의 날인 일요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자체의 권위와 전통에 호소하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 의해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예언을 합니다. 작은 뿔의 핍박이 단순하게 한두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작은 뿔의 마지막 특징은요, 그 권세가 언제 지배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 동안 박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징적 예언에서는 시간이 상징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때라고 하는 용어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때는 당연히 2년이 되겠죠. 반때는 반년을 의미합니다. 예언에서의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360일, 두때는 720일, 그리고 반때는 그 절반인 180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 더하면 1260일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항한 10개의 뿔 중 하나인 동고트족은 서기 538년에 망하게 되었고, 로마의 교황은 서로마 제국이었던 곳의 지배적인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538년부터 정확히 1260년 후인 1798년에 나폴레옹의 장군인 베르디에에 의해서 로마 교회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1260년 후에. 그래서 AD 1798년에 완전한 로마 교회의 멸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에 따르면 상징에서의 한 날은 문자적인 한 해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1260일이 126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일 법칙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다른 5곳에서 예언된 것과 같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때에는 3년 반으로, 어떤 때에는 42개월로, 어떤 때에는 1260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모두 같은 것을 예언합니다. 3년 반도 1260일이고 42개월도 1260일입니다. 그 박해하는 세력이 1260년 동안 지배하게 되고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뿔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뿔을 알아볼 수 있는 7가지 단서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작은 뿔은 서유럽에서 로마가 멸망한 후에 나오는 10개의 왕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가 망하고 나라들이 분열된 이후에 그 나라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작은 뿔은 권력을 잡으면서 이전 왕국 중 3개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3 왕국은 헤룰리, 동코트 그리고 반달이었습니다. 이 3 나라는 아리우스파의 나라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이 로마 교황을 교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교황을 교회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 3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3 나라가 멸망되게 되자 서방의 어떤 나라도 이 교황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전성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언은 이 작은 뿔이 다른 뿔들이 세워진 후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왕국이 서기 476년 이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힘은 다른 왕국과는 다릅니다.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혼합된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뿔은 성도를 박해하거나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힘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때와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취하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언은 이 권세가 1260년 동안 지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보면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일어난 단 하나의 능력이 우리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 시대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제도는 인간의 전통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장하는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요, 이렇게 핍박당하고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게 될 매우 행복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권세들이 정치적, 종교적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것을 지켜본 후에 다니엘의 관심은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삶의 기록을 바로 세우시고 무고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행하는 사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은 마침내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 정의와 공정을 가져오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심판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작은 뿔의 세력이 세상을 주관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늘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심판이 시작될 준비가 된 후에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자신을 배반한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온 사람은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중보자로 받아들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기 위해 심판에 참여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변호사가 됩니다. 본문은 이 심판 때에 삶의 증거를 조사한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을 가지고, 책에 기록된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자신이 이들의 구세주이며 나의 죽음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죄를 대신한다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그의 죄 없는 삶이 우리의 죄의 삶에 대신해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옛적부터 늘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의 완전한 의를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기록된 그 조사 심판은 우리의 죄를 기록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록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치료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만인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왕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의 이 꿈은 이제 거의 완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완성만이 남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만날 일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공부한 사단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역사이기에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의 음모와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그 모든 전통이 실제로는 예언되어 있었던 거짓이라는 사실은 진리보다 오류에 초점을 맞췄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사단에게 속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오류 속에 있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뿔이 다니엘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7장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뿔 자체가 아니라 심판을 하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였습니다. 작은 뿔이 그렇게 모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자가 오셔서 그 작은 뿔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백성들의 재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작은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만 결국 그 끝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게 하심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